세상 사람들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복이 어떤 복일까요? 옛날부터 복에 대한 관심들이 서양과 동양을 넘나들면서 모두에게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동양에는 이 복에 대한 애착 관심이 커서 그저 누워도 복, 앉아도 복, 봐도 복, 몸에 지녀도 복, 복자를 곳곳에 세워놓고 복을 사모했습니다. 얼마나 사모했는지 미신적인 것까지 다 동원해서 인생의 복을 구했던 옛날 옛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복을 구했던 복을 함께 모아서 공통적인 복이 뭘까? 그래서 그 복을 많은 사람들이 함께 말합니다. 오래 사는 게 복이다. 재물이 많아지는 게 복이다. 다른 사람이 오를 수 없는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게 복이다. 심지어는 아들이 많은 것도 복이다. 여러분 생각해도 이 복에 대한 관심을 갖고 사는 분이 있다면 자세히 한 번 더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오래 사는 게 복일까요? 오래 사는 게 복이 되려면 오래 사는 게 복이 되기 위해서 더한 복이 필요한 걸 기억할 겁니다. 병들지 않아야죠. 오래 사는데 가난하지 않아야죠. 오래 사는데 자식들이 속썩이지 않아야죠. 오래 사는 게 복이 되려면 오래 사는 복보다 더한 복이 필요한데 여러분 그 복이 다 어우러져서 내가 복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오래 사는 사람을 세상에 찾아볼 수 있을까요? 재물 마찬가지입니다. 권세,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대를 갖고 많은 아들을 낳았던 지난날 우리의 선조들,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고 복이라고 고백하고 사는 부모들이 얼마나 될까요? 참된 행복을 찾아 나선 인생 순례객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인생을 다 돌아보고 이런 마음을 표기합니다. 울면서 이 세상에 태어난 인생, 태어나 보니 고난으로 시작되고 살다 보니 고난으로 인생이 끝나는 인생, 그래서 나그네 인생이라고 독백들 합니다. 그 후에 끊임없는 인생 항로에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니까 놀랍게도 고난이 부자나 가난한 자나 궁궐에 사는 자나 오두막집에 사는 자나 모든 인생 다 더듬어 보니 슬픔뿐이고 눈물골짜기를 더듬은 것 같다고 그런 인생의 고백들을 곳곳에 남깁니다. 구약성경 욥기서 5장 6절 7절은 이런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나니 불꽃이 위로 날아간 것 같이 삶이 고난의 투성이다라고 말합니다. 종종 고난의 이유를 찾고 종종 고생의 이유를 찾으려고 합니다. 환경 때문에, 때로는 사람 때문에, 때로는 나의 팔자 때문에. 근데 오늘 욥기서의 저자는 이런 말씀을 남깁니다. 사람은 고생을 위해서 난 것 같다.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육신의 인생을 사는 인간들에게 다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아랍의 사람들은 이런 속담의 말을 남겨서 자손들에게 삶의 경계심을 갖게 했습니다. 좋은 땅도 햇빛만 계속 비치면 사막이 된다.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햇빛만 계속 그곳에 비치면 사막이 된다. 인생을 살아가는, 아니 육의 인생을 살아가는 대부분 사람들이 무사 안일할 때 피상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고난과 슬픔이 다가오면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영혼에 호소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육신을 입은 사람들은 대부분 슬픔과 고난을 회피하거나
매내어 보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슬픔과 고난이 다가올 때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도전해 나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런 도전의 권면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보내실 걸 약속하시고 그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은 놀랍게도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신다고 말합니다. 때로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해 가면서 우리는 비록 약하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 권면하는 말씀을 이루는 것은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 머무르든지 간에 내 안에 있는 이 평안을 나를 믿는다면, 나를 바라보고 나를 따른다면 이 평안을 누리며 살기를 원한다.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평안이 아니다. 이 10월에 맑은 하늘을 바라보고 아름다운 결실의 계절, 나무마다 열매가 맺힌 걸 바라보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목장 식구들과 함께 교제해 가면서 여러분의 성숙한 인격의 열매를 아름답게 단장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약속한 이 놀라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이 복을 함께 도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릴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거다. 그러나 환난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낙담하거나 실망하지 말아라.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미 예수님이 이겨놓은 승리의 삶을 우리는 믿음으로 시인하고 그 예수님의 승리를 나의 삶에 만끽하며 사는 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베푸실 약속된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에 오르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두 번째 복을 약속합니다.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여, 하늘의 위로가 너희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의 현실에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때로는 맞지 않는 말처럼 어렵게 들릴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 인생을 걸고 사는 사람들은 돈과 쾌락으로 애통을 망각하는 그 순간 내게 주어진 삶을 즐기는 것이 인생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에 취해보고 돈에 취해보고 그래도 마음에 평안이 없으니까 술에 취해보고 술에 취해도 평안이 없으니까 마약에 취해보고 그래도 얻을 수 있는 평안을 얻지 못하니 스스로 인생을 포기해버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서 행복을 구하고 기쁨을 구하는 어리석은 인생들 앞에 예수님은 너무나 역설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고 슬피 우는 자에게 기쁨을 주시겠다는 이 말씀은 육신적인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고 세상의 여러 가지 원리로 설명할 수 없는 축복이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알아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 약속된 그 위로와 그 참된 행복을 만끽하고 누리지 못하는 삶의 모습을 때로는 우리 주변에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21절 25절은 조금 더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다.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다.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다. 너희가 웃을 것이다.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 위로를 받을 것이라는 말보다 누가복음 6장 21절 말씀은 훨씬 더 피부로 와닿죠. 혹시 지금 줄인 자가 있습니까?
갈증, 목말라함, 뭔가 사모함이 넘치는 마음, 하나님이 그 빈 곳을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는 채워줄 것을 기대하고 구하는데 하나님은 그곳에 있는 것을 비워가지고 하늘에 신령한 복을 채우시기를 원할 때 하나님이 흔들어 비우시는 그 고난은 육신적으로 견딜 수 없는 고난일 수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비워낸 그곳에 애통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다시 주린 배를 채우시듯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기쁨을 만끽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슬픔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는 자에게 기쁨을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25절은 말합니다. 화 있을진적 지금 너희 배부르다는 자여 너희는 줄일 것이고, 화 있을진적 너희 지금 웃는 것 같은 느낌으로 사는 자여 계속 애통하고 우는 일만 생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기쁨은 고통을 수반하고, 진정한 성공은 실패를 기반으로 하고, 십자가의 사랑은 희생과 상처를 수반할 때 그 사랑은 향기를 발하고 수많은 영혼들을 감동시킨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을 선포하시면서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애통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를 써서 좀 미안한데 헬라의 애통하는 자라는 애통은 펜툰데스라는 말인데, 그 말을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면 현재 극도로 슬퍼하고 있는 자, 지금 극도로 슬픔 속에 있는 자, 하나님이 그에게 하늘의 평안과 위로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지금 나는 담담한데, 지금 나는 슬픔은 그냥 감사가 넘치는데, 그분들은 어떤 면에 이미 이 복을 받아 누리고 있음으로 감사하시고, 그런데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렸다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여러분 내적 모습을 한번 살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펜툰데스라고 말하는 지금 극도로 슬퍼하고 있는 그 슬픔을 가진 심령을 위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좀 이해하기 쉽게 그 단어가 사용된 본문을 소개합니다. 구약의 창세기 37장 34절에 보면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양무리를 이끌고 들에 나간 형들의 안부를 찾아서 물어오라고 말합니다. 베델을 지나가도 형들의 소식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고는 사마리아 산악지대를 거의 다 거쳐서 지금 세겜 들판에 가도 형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겜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혹시 이런 무리들 우리 형을 본 적이 있느냐고. 근데 그 중에 하는 말이, 지금 세겜에서 그들의 목잡하니까 세겜에서 동북쪽에 서북쪽에 있는 도단으로 간다는 말을 들었다. 그래서 요셉이 그가 살던 브엘세바에서 도단까지 150km가 넘는 그 먼 길 도단으로 형의 안부를 묻기, 아니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게 찾아갑니다. 근데 도단 들판에서 양을 치던 형들이 멀리서 보니까 요셉이야. 안 그래도 이것저것 꿈 이야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고 미워 죽겠는데, 형들의 육신적인 생각에 저게 죽어도 그렇게 우리 앞에 끄리낌 없이 꿈을 이야기했는데 그 꿈이 이루어질까 보자. 그러고는 형제들이 만장일치로 요셉을 죽이고자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르우벤이 나서서 뭐 꼭 죽일 일이 있겠냐? 왜 피를 보려고 하느냐? 마침 지나가는, 오늘날 말하면 인신매매단들이 지나가니까 팔자. 그래서 요셉을 팝니다. 당시에 요셉 그 어린 나이에 애굽으로 팔려가면 죽은 인생이나 똑같아요. 그 자리에 죽이는 거나 애굽으로 팔려 종으로 가는 요셉은 인생 끝장난 거죠. 그러고는 요셉의 색동옷을 벗기고 양의 피를 묻히고 아들들이 돌아와서 아버지 야곱에게 말합니다. 이거 혹시 요셉 옷 아닙니까? 오다 보니까 이렇게 피 흘리고 찢긴 옷이 있는데, 그때 야곱이 슬퍼했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어버리고 슬퍼했던 그 애통이 펜툰데스, 지금
그 소식을 듣고 극도로 슬퍼하는 그 마음입니다. 아마 야곱이 요셉의 옷을 부둥켜 안고 통곡하며 슬퍼하는 그 슬픔을 우리는 잠시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구약 성경에 애통하다, 울다라는 단어가 또 다른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예수님이 사용하고 있는 애통하는 자는 그런 단순한 슬픔이나 단순한 눈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원어적으로 구별해서 쓰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애통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애통을 말하며 죄인이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깨닫고 애통하는 애통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죄 없는 의인의 때로 당하는 참담한 고난과 환난을 당하는 의로운 자의 고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61장 1절 3절에는 그 말을 대표해서 마음이 상한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슬픈 소식을 들을 때 눈물도 납니다. 갑자기 당하는 어떤 환난을 당하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근데 그게 더 깊어지면 마음이 상해집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더디게 실현될 때 선지자들의 마음이 바로 이 마음 상한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고통과 환난을 말하는 선지자들의 그 상한 마음을 우리는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식이 헛된 길로 갈 때 상한 부모의 마음,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 애국자들이 외치는 그 안타까운 마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양을 향하여 애타게 찾고 있는 목자의 마음, 더 이해하기 쉽도록 애통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그 어떤 중요한 것이 없어서 애통하는 마음, 또 다른 면으로 본다면 우리 안에 없어야 될 게 있음으로 인해 애통해하는 마음. 혹시 여러분 안에 꼭 있어야 될 그 무엇을 온전히 갖지 못해서 애통함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누군가를 사랑해야 되는데 내 안에 그 사람을 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부족함을 느껴. 그래서 사랑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애통함도 이 애통함에 속해요. 근데 없어야 될 게 있는 것 때문에 애통하는 것은 미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미움이 내 안에 사라지지 않고 있어. 그래서 그 미움을 지워내지 못해서 가슴 아파하는 애통도 오늘 이 애통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누구의 도움으로 풀 수 없는데 그 애통함을 가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우리 심령에 채우시고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축복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이 아닌가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모든 고통, 모든 슬픔, 모든 고난은 다 애통일까요? 진정한 애통이 아닌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눈물 흘린다고, 가슴 친다고, 마음에 상처를 부둥켜 안고 있다고 하늘의 위로와 축복이 무조건 주어지는 것은 또한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가슴 치고 애통해 봤는데 위로가 없었다면, 마음 상한 마음 가지고 몸부림쳐 봤는데 하늘의 평안이 다가오지 않았다면 그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애통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애통이 아닌 것은 세상에 무언가 내 욕심을 갖고 소유하기를 원했는데 소유하지 못하고 좌절해서 오는 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삶에 뭔가 마음의 이성적으로 그거 꼭 이루어야 되는데, 그거 꼭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내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속이 상하고 괴로워하는 애통은 예수님이 축복하는 애통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 육신의 욕심, 욕망, 그것이 채워지지 않고 그것 때문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 때문에 낙담하고 좌절하고 마음이 상해 있는 애통, 그것은
하나님의 위로와 상관없는 애통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근심으로 애통하는 것. 고린도후서 7장의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런 말씀을 남겼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똑같은 근심이라도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고 회개함으로 더한 위로의 은혜가 있는 근심이 있고, 똑같은 근심이지만 사망으로 이끌려가는 근심이 있다. 가끔 제가 인용하지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마음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한다. 여러분, 우리 뼈를 통해 모든 백혈구 피의 근은 우리의 건강을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근데 마음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한대요. 근심하지 말라는 근심을 내가 하고 있는지, 아니면 애통하는 자 복이 있는 그 축복의 애통함으로 내가 몸부림치고 있는지, 영적으로 자신을 살펴가면서 이 가을에 애통함의 은혜의 위로와 평안과 그 아름다운 열매가 삶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진정한 애통이 아닌 것은 죄의 결과로 오는 두려움의 애통입니다. 가룟 유다를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27장에 그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죄를 뉘우쳤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회개라는 단어가요, 쉬운 것 같지만 어렵습니다. 잘못했구나 생각만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하고 후회만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겁니다. 회개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 안 보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을 안 보면 그만일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관계는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함께 주님을 섬겨가면서 비즈니스 관계, 친구 관계, 동역자의 관계, 관계의 소중함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심령의 가난함도 철저하게 영적인 가난함을 말했듯이 애통함도 내적 애통, 영적 애통,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위로할 만한 가치 있는 애통.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자 위로와 평안과 축복이 있는 참 애통은 어떤 애통일까요? 첫 번째 생각해 보면 죄에 대한 애통입니다. 예수께서 두 번째 복을 약속하시면서 주신 마음이 죄를 아파하고 죄를 애통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를 행하며 살면서도 그 죄가 가져다주는 희열을 맛보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죄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죄 가운데 애통함으로, 그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입니다. 숨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충신 우리아를 엄청나게 교모하게 살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가 울고 불며 회개한 모습은 그가 지은 죄보다 회개 후에 하나님이 그에게 베풀어 준 은혜는 더 놀랐기 때문에 늘 우리 입술에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을 받습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진정한 애통을 호소하면 하나님은 평안을 주시고 회복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위로와 기쁨을 더해 주십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요엘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다.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앞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엘을 통해서 그들을 돌이켜 회개하기를
호소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이 메시지를 들어야 할 때고 우리가 때로는 이 메시지 앞에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될 때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의 선조들이 보니까 회개할 때 옷만 찢고 머리에 티끌을 둘러쓰면 하나님의 용서가 임했던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흉내만 내었어요. 그런데 마음에 애통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옷을 찢을 여유도 없어요. 어느 날 자기의 심령이 병들어가고 자기의 심령이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이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기쁨과 위로를 심령 가난한 상태로 하늘나라를 소유한 자에게 주어진 이어지는 이 축복을 여러분 남은 생에 끊임없이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애통은 자신을 깨트릴 때 아픔을 느끼는 애통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자기를 내려놓지 않는 사람, 자기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 자기를 희생하지 않는 사람, 심지어 자기를 죽이지 않는 사람, 이 놀라운 위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가장 소중한 걸 희생하는 게 십자가의 사랑이고 자기의 모든 걸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붙들어 쓰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의 은혜를 더 사모할수록 나 자신을 깨트릴 수 있는 게 뭔지를 끊임없이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왜 꼭 옥합을 깨트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귀하면 귀할수록 그 옥합은 너무 향이 좋아서 잘못 마개를 막아놓으면 향이 빠져나갈까 봐 귀하면 귀한 옥합일수록 그 옥합을 완전하게 밀봉합니다. 그리고 그 옥합을 사용할 때는 깨트리지 않고는 그 옥합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리아에게 가진 옥합이 뚜껑 열어서 적당하게 발랐다가 나머지 아껴놨다 자기가 바를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옥합이 될 수 없었어요. 때때로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중한 것을 깨트릴 때 향기를 바라고 하늘의 기쁨과 위로를 더해 주심이 애통하는 마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약속된 복, 애통해라, 복이 있다. 하늘의 위로가 너희에게 임한다. 이 애통하는 자에게 약속된 복은 하나님의 사죄함, 죄 속함에 오는 죄의 자유함의 기쁨, 평안이 애통하는 자에게 약속된 위로입니다. 오늘날은 변호사를 세게 사면 어지간한 죄는 아주 많이 감면받거나 때로는 기각을 당하거나 기소유예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통하지 않습니다. 오직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하시는 그 위로만이 우리를 이 세상 속에서 가장 감격 속의 자유함을 누리는 위로함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살아가면서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는데 특별히 오늘 현대인들 인간관계 속에 범죄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기간 한 목장 함께 어려움을 놓고 기도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기억하고 여러분의 말에 성령의 은혜를 덧입고 여러분의 귀가 복돼서 이 아름다운 위로함이 넘치는 기쁨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애통하는 자의 복이 있다 위로를 받는다는 이 위로라는 말 뜻이 곁에라고 하는 전치사와 부르다라고 하는 동사가 결합된 말입니다. 그래서 좀 쉽게 위로라는 말을 풀이하면 곁에 부름을 받아서 함께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애통하고 있을 때 진정한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당신에게로 불러서 아니면 당신이 우리 곁에 와서 그래서 보혜사라는 이름의 뜻과 같은 의미가 위로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그 고통, 아픔의 그 현장에 나를 부르셔서 함께하던, 당신이 오셔서 함께하던 나와 곁에서 함께 계시면서 하시는 위로가 오늘 애통하는 자의 위로입니다. 지난날 여러분 밥맛을 잃을 정도로 괴롭고, 지난날 여러분 육신의 고통이 다가올수록 마음의 상처를 입고, 때로는 어떤 근심을 가지고 괴로워했는데 어느 날 멀쩡하게 다시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애통함의 복을 이미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임마누엘, 내가 애통하고 있을 때 내 혼자 울게 버려두지 않고 주님이 내 곁에 다가오셔서 어루만져 주십니다. 마지막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돌이켜 회개하고 그 애통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위로하심이 믿음의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영적 성숙함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어느 날 울고 났더니, 가슴 아파하고 났더니 여전히 건강하고 여전히 삶에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해서 내 삶을 뒤돌아보니까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더하고 내 안에 평안이 더 넘쳐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성숙함으로 이어진 위로가 바로 합평케 하는 자의 위로입니다. 이 한 주간, 이 가을에 이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